샬롬.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2월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3월에 더욱 하나님을 열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어제 보았던 시편 131편은 하나님 앞에 겸손과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겸손할 때 주어지는 평온의 복이 있음을 말씀했다면, 오늘 132편은 그 겸손함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솔로몬이 성전 완공 후에 성전 봉헌식 때 쓰여진 시로 보여지는데요. 전반부에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결심하였던 다윗의 뜨거운 신앙과 다윗 언약을 회상하는 내용이었다면, 후반부는 다윗의 언약이 실현될 그 땅에 주실 복을 고백하는 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먼저 1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겸손에 대한 해석이 좀 독특한데요. 히브리어로 온노토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는 하드십스, 즉 수고와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라는 표현은 다윗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였던 고생과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것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하신 다윗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즉,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된 것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어주신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와 서원을 하였던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3절부터 4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이런 수고로움과 고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이 발견되기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 처소가 발견되기까지 나는 편히 잠자지도 않을 것이며 집에서 편히 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주의 성막에서 늘 떠나 있었던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했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 때 다윗은 이제 죽어 이 땅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사모하며 바라보았는지를 기억해달라. 이 성전의 시작은 곧 다윗부터였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성전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을 말해 주었는데 6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 봉헌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들어가셨고 그때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은 즐거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시인은 성전이 건축된 것만이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다윗이 그 성전에 모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사모하여 그 언약궤를 이곳 예루살렘에 모셔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작게는 다윗이지만 넓게는 다윗의 언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하셨던 내 자손과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 시인도 그 부분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리고 또 12절도 보세요.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이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네, 다윗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즉 시온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시게 될 때 13절에 보니까 자기 고추로 삼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영원히 거주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그러면 이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15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비밀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또 16절도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힌다. 제사장들이 중보자의 역할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때의 식료품도 풍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배가 불러서 질릴 정도의 만족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득 채우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죠.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지키며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족한 영적 은혜를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모두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17절에 나오죠.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뿔, 곧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을 예배하라, 또 예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등불이 꺼지지 않게 날마다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겸손하였던 거죠. 즉 수고와 괴로움들을 기꺼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